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분주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을 발견하는 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와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울리는 작은 속삭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을 통해 그 따뜻하고도 강력한 위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본격적인 말씀 묵상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위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나눔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얼마나 친밀하고 다정하게 대화하셨는지를 떠올려 보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그분은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셨지만 제자들 가운데서는 섬기는 자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지혜를 가지셨지만 마치 유모가 아이들을 돌보듯 한없이 부드러우셨습니다. 죄로 얼룩진 제자들의 연약함과는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신 분이셨지만 스스로를 낮추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주님이자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종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권위적인 모습으로 제자들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온유함과 깊은 공감으로 가득 찬 형제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단 하나도 숨기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의 모든 비밀을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마태복음 10장을 집에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두려움을 얼마나 지혜롭게 다루시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불안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마음이 약한 형제자매를 대하듯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이 온유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에게 이처럼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나의 믿음이 더 강하다고 교만하거나 스스로를 내세우지 맙시다. 그런 모습은 연약한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그들의 연약함을 살피고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합시다.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우리가 어떤 위로를 전할 수 있을지 생각합시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위로자이셨기에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작은 위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화 방식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소박했습니다. 저는 종종 그분이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격려할 때처럼 말씀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말씀 어디에도 정말 대단한 연설이군,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할까, 와 같은 감탄을 자아내려는 의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청중의 마음속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닿을 수 있는 길을 찾으셨을 뿐 그 길이 얼마나 화려한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만큼 위대한 웅변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장엄한 단순함이 깃들어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의 근원입니다. 세상의 위대하고 학식 높은 사람들은 우리 머리카락 같은 사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운과 별, 지질시대와 화석, 진화론 같은 거창한 주제를 다룹니다. 평범한 것들에는 좀처럼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단순한 단어로 가장 깊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적어도 4가지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수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들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셋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은 가치 평가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에 그들의 가장 작은 부분인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기록해 두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고 보존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의미, 예정과 섭리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그 진리가 함축하는 바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그 섭리가 결국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즉 예정의 결과라는 사실은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셨기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수 있었습니다. 섭리라는 단어 자체가 미리 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견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우리는 그것이 한 사람의 모든 것, 그와 관련된 모든 것에 미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지,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어떻게 보낼지, 그리고 장년에 이르러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를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 주님의 예정 안에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라는 말씀은 우리와 접촉하고 어떤 의미에서든 우리의 일부가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견과 예정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삶의 큰 사건들뿐만 아니라 가장 사소한 일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크고 작음의 구별이 없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결정하시는 그분은 길가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한 톨의 먼지까지도 그분의 계획 안에 두십니다. 너무 작아서 그분의 지식을 벗어날 수 있는 것도 너무 커서 그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밤 깊은 슬픔으로 당신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이 백발이 성성한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유지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넘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예정교리를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사실로 만듭니다. 세상이 말하는 운명은 차갑고 잔인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예정은 따뜻하고 지혜로우며 한없이 인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혹시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이 시련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당신은 그 어둠 속에서 달콤한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어린 시절부터 당신을 괴롭혀온 질병이 있습니까? 만약 이 십자가를 원수가 지었다면 원망했겠지만 결코 불의하거나 잔인하실 수 없는 분께서 당신을 위해 정하신 것이니
우리는 욥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욥은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심지어 사탄과 같은 중간 대리인들을 넘어 모든 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지혜에 이르게 됩니다. 악한 존재들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그에 대한 모든 도덕적 책임을 지지만 이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사 신비롭게도 당신의 선하고 유로운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악에서 선을, 더 큰 선을, 그리고 무한히 더 큰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나는 그분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리라. 우리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할 수만 있다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심겨진 거룩한 본성은 마침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상황을 당신의 마음에 맞출 수 없다면 당신의 마음을 상황에 맞추십시오. 섭리가 나에게 허락한 옷을 기쁘게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소유가 아닌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부자이고 더 많은 것을 탐하는 사람은 늘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달콤함 속에 나의 의지를 녹여낼 때 우리의 슬픔은 끝이 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세상에 당신 혼자만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만을 생각하신다 해도 지금보다 당신을 더 잘 아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모든 존재에게 온전히 집중되며 그 대상이 많다고 해서 결코 나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세고 계실 정도로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꺼리는 것, 심지어 우리 자신도 모르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친구도,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도, 우리의 건강 상태를 상세히 아는 의사도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세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들까지도 그분 앞에서는 모두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 지극히 부드럽고 애정 어린 관심에서 비롯된 알미입니다. 아픈 자녀를 밤낮으로 간호하는 부모는 아이의 작은 변화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안색이 조금 창백해진 것, 식욕이 떨어진 것 하나하나를 염려하며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세밀하고 자애로운 관심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는 것, 슬픔과 세월로 머리가 휘어지는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이 진실 앞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경건해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가까이 계심을 안다면 누가 감히 삶을 가벼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벌통 내부를 들여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벌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부지런히 일하기에 온 우주의 시선이 쏠린다 해도 더 열심히 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존재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감정, 생각, 결심, 욕망, 행동,
대화 하나하나에 얼마나 신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소중히 여기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실 정도로 나를 아신다면 나 또한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한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눈물로 씻긴 주님의 발을 닦는 수건으로 삼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은 가치 평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 당시 그분의 작은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배 한 척과 낡은 그물이 그들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가난한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세실 만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보석상을 판다면 진열된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하나를 세겠지만 농장을 판다면 나뭇잎 하나하나를 세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석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의 백성과 관련된 모든 것이 보석처럼 귀하여 그들의 머리카락에까지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의 머리카락이 하나님께서 세실 만큼 가치가 있다면 우리의 머리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의 머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구속하실 만큼 가치가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또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 합쳐도 한 영혼의 가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 나머지 그들 중 단 한 명도 잃지 않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처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하는 선행을 주님은 곧 당신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넷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세심하게 보호하시기에 그들의 머리카락부터 세기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리카락 한 올을 잃는다고 해서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아시며 그 어떤 것도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으로 뼈가 부러질 수는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그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십니다.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구속받은 모든 인류는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때 그는 신발 한 짝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무덤에 그 어떤 본질적인 부분도 남겨두지 않고 몸과 영혼과 영이 온전히 구속받아 일어설 것입니다. 혹독한 박해가 찾아온다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몸은 상하지 않았고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으며 옷에서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의 불길을 통과할 때 그들은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교자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사고나 재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탄 배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물에 빠진다면 그분도 함께 가라앉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도 반드시 살 것입니다. 당신이 겪는 질병은 오히려 당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당신의 상실은 더 큰 채우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요함 속에서, 인내 속에서, 그리고 기쁨과 환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당신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저는 당신을 위해 마음이 아픕니다. 당신은 이 놀라운 보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들도 싸우지만 당신을 위해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움직입니다. 도망치십시오. 당신에게는 단 한 분의 친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분께로 피하십시오. 죄인의 친구이신 그분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지금 즉시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